예성충창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기념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99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 원정길 가운데에서 병사가 큰 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돌을 그냥 요새에 이렇게 평평한 데 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큰 돌을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고고학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글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세 개의 다른 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찬란한 이집트의 문명이 있는데 상형 문자를 이제까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도 해석이 도저히 안 됐었는데, 이 돌을 발견해 가지고 이 돌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상형 문자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돌이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 있는 로제타 석이라고 합니다. 또 성서 고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에 독일의 그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세겜 지역을 이렇게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 66km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수도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성이 세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가 돼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보게 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다 이래가지고 1904년부터 197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돌 무더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 아래 나무에 그 돌을 쌓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벌어지던 그날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되고 자기의 수가 이제 다 끝나가게 된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모아가지고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종되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왕벌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이니. 이 왕벌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벌을 상징합니다. 이 말벌, 여름철 같은데 얼마나 많이 위험합니까? 이 맹독성이라서 하나만 탁 쏘여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그 무서운 것이 이 왕벌인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벌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왕벌이 나오는데 그 동의어로 위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엄. 그러니까 이 모든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임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민족,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리고 지진과 우레를 통하여서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그 놀라운 역사, 성벽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단 건너에서 강 건너에서 너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을 때 우리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마음이 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왕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노력을 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실제로 요단 동편에 있는 2개의 성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31개의 성, 33개의 그 성읍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너희의 군사력이나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건설하지도 않은 그 성읍에서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결과물이었습니까? 신앙은 누구의 은혜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을 잘 보시게 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대비적인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떤 성은 이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르라는 말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놋 땅으로 갑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르라는 뜻입니다. 이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쌓은 성을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두렵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동쪽으로 간 에덴 동쪽으로 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나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이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축이 필요하고 통장이 필요하고 헬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로 나를 이렇게 진치고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이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너희가 이제 건설하지 않은 성이라고 나올 때 이것을 우리는 바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바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가문을 세우신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타난 이 환경 가운데에서 너희는 과연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땅을 에레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그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땅이라고 하는데 또 1장 9절에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한지라 라고 할 때에 그 암바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그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그 땅은 축복의 땅을 말할 때 이 암바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보게 될 때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보다도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을 쌓는 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장막 문에 서 있었을 때 세 천사가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9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성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성문 앞에 서 있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 성보다도 장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즉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여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걷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너희가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땅을 더 가꾸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심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재직회를 엽니다.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결산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재정보다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데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어리게 헌신하셨다라는 결과 아닙니까? 신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헌금 신앙이 있습니다. 그 헌금 신앙은 누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때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을 텐데 그 과부가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쉽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심한 3년 반의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병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과부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짜증나는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짜증나는 단체가 어딘가 하면 신천지. 이 신천지가 저는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신천지 교회 다닐랍니다 라면 우리 중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신천지는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습니다. 젊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야지 부려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천지에서 큰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천지에서 성당에 가지고 카톨릭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성당 사람 데리고 오지 마. 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합니까? 성당에 있는 분들은 11조 생활을 안 해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데리고 와봤는데 자기네 그냥 작정 헌금하고 그냥 주정 헌금 정도 할지 우리 개신교 신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당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먼니 트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수건 다리고 정말 볼 것 하나도 없는데
재주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여자를 꼬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 어제 밤에 잠을 잘 잤어? 예, 잘 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내 마음을 훔쳐가 놓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이단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다가 좀 지나갔는데, 자연의 법칙이고 그리고 하늘의 법칙이고 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운데서 명동관 선교사님이라고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닥쳐가지고 늘 기도하는데도 잘 안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내가 심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 주님, 제가 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선교사라서 다 후원받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과 감동이 그것조차도 11조로 심어라, 이 말을 듣고 자기가 크게 깨달아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잘 심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2월 달이고 3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데, 지금부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꽃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쿠팡에서 보니까 16종류의 꽃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꽃씨를 사가지고 이제 종이컵에다가 좀 심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막 심어가지고 꽃이 싹이 나면은 우리 밖에 화단에다가 이제 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냥 저기 화원에 가가지고 그 한 송이에 막 3,000원, 2,000원 막 이런 거 갖다 심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심어야 되겠다.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심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그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심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심으셔야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실 때 그 중보자에게 그 감사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왕벌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심고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한 산이고 이 에발산은 아주 황무지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여기에서 이 강 건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강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브라데도 강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또 야곱을 보시게 되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복강을 건너왔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와 가지고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이 백세계를 통해서
이 세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지 여호와든지 한쪽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지 않는가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은 타 종교,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다 무종교 합시다 해가지고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점도 칠 거야,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타로 점도 볼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택일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몇 자리 쓰는 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겸하여 섬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봐가지고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과거와 던절하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펭귄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저주저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 칩니다. 처음 친다라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처음에 하는 것, 하나님께 처음 드려지는 것, 그리고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2절과 같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들의 결단을 보고 이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자,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가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돌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겜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돌을 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현대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은 검수하는 일입니다. 검수하는 일. 자, 이렇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짐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합니까? 다 검사합니다. 검수합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검수를 하면서 이게 정품인가 불량품인가를 검수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검수하는 겁니다. 검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은 다 압니다. 저 몰랐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할 뿐이지 다 압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취하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비진리를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의 동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박 대리 때문에 내가 재미를 못 봤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했더니 자기가 이게 선배님 이거 주식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올라갑니다. 상종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걸 샀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게 불쾌한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거지 그거 뭐 진짜 투자라고 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이분이 내가 왜 기분이 나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를 신앙으로 인도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여러 가지로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뭐 금전상의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 선배를 떠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선배와도 거리가 멀어진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올무에 걸렸었구나. 여러분 정죄의 올무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합니다. 그래서 떠나시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다 만족 못 시킵니다. 이제까지 9가지를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게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한 게 있어도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서운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정말 그 사단의 그 정죄 올무에 걸렸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버려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흘러가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렸더니 주님 내 안에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고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영성이 너무 깊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결론으로 일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특송도 일상이라는 곡이라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시를 쓸 때에도 단어를 잘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삶의 날들이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시간은 서장님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신호를 잘 조작해서 편안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부들이 그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돕고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헬퍼라는 게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야지 빛나는 주인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요나단이 있으니까 다윗이 빛나는 것 아닙니까? 의사 누가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기념비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 줬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력을 주셨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성찰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왕벌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그 상상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왕벌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내가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검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역사적인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돌무더기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다른 이웃과 공감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미래를 주님과 상상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 검수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주님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